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 대리인단 변론 중에 서석구 변호사 발언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기독교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태민 그분도 가짜 목사지만 어쨌든 목사고,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대통령을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도 냉소적이었고, 이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예수님처럼 공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사설을 쓰기를 이건 자기 기만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논설위원은 이게 헌재 그리고 공판, 청문회, 특검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누가 연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연, 조연, 엑스트라까지 정말 물 흐르듯이 누가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서석구 변호사의 이야기로 인해서 한한상 저 부총리께서,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정치인이시고 또 신학자이셨는데, 한한상 전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 그 사람 크리스찬이면 기독교가 죽은 거라고. 그런데 천주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비교합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다가 이렇게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하고 비유한다는 게, 이게 비유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 이정현 그 대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분이 대통령 탄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되란 말이냐. 그래서 이것도 또 비유를 하셨고, 이번에 새누리당 그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전직 목사님이십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전부 목사 이렇게, 그리고 막 기독교를,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빗대서 비유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거예요. 만일에 한한상 부총리 말대로 기독교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죽은 현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9장에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설명을 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책망에 대해서 혹시 영적으로 반발심을 갖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 문제 때문에 서둘러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만나서 둘이 선교 협약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세계에 대해서 서로 선교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의 두 가지 중요한 게 같은 복음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두 사람이 복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협약의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본래부터 나도 힘써 행하노라. 그러니까 본래 처음부터 힘써 행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생존이 어려웠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모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서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영적으로 빚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겁니다. 저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도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거, 영적인 거에 대한 빚진 거, 교류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육신적인 교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다는 복음의 핵심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이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 표현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교회가 자꾸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화여대 김혜숙 교수가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데, 이 김혜숙 교수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이대에서 데모할 때 그 학생들 데모 때문에 정유라 사태가 밝혀지고 정유라 사태가 밝혀져서 이번에 이렇게 그 감추었던 비리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부정 입학 문제로 인해서 그 데모하고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그 학생들을 도와서 부정 입학 문제를 온몸으로 파헤치고 학생들을 보호했던 교수가 김혜숙 교수입니다. 그분이 교수 신문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도덕이 한국의 교수들, 한국 대학과 교수의 도덕심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뭘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증거를 내밀어도 법적으로 피해가고 증거를 내놔도 거짓말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것도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거짓말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냐?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직하라고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김혜숙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도덕적 수치심, 염치 문화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이게 염치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부터 바울이 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정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순식간에 그 지역에 번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소문과 더불어서 함께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한 게 뭐냐면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가난도 넘치고 연보도 넘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넘치는 교회입니다. 환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연보도 넘치고, 그러니까 연보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도울 만한 교회가 아니었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꺼이 그들은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코이노니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바울과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15절 16절에 어떻게 코이노니아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는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아주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어떻게 주고받았습니까?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럼 딱 두 번만이냐? 이건 관용적 표현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너희는 준비하고 있다가 내게 줬다, 그런 뜻입니다. 딱 두 번만 했구나,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준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은 정말 넉넉했어요. 몰래 비밀과외 하나요? 아니면 투잡, 또 밤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있나요?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게 있고 풍부할 수 있나요?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것은요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넉넉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넉넉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의 시에 길거리에서 그 주차된 차에 다가가서 구걸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잔 수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그 차에 가서 구걸을 했는데 차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인공 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그 차에 앉아 있는 글래디스 카만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놀라서 차에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동식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그 산소 탱크가 차에 있는 걸 보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글래디스가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폐를 다치고 12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리고 12번 수술하면서 시력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걸하려고 차에 다가갔다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잔수호가 그 여자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 여자 손을 잡고 글래디스 손을 잡고 기도해요. 그게 이제 SNS에 동영상이 찍힌 거예요. 정말 애가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 수술해야 된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구걸하면서 모은 돈을 꾸기꾸기 해가지고 글래디스한테 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는 한 시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자기 SNS에다 그대로 다 올린 겁니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알려져서 케냐의 모금 사이트가 있는데 이 케냐 모금 사이트에 이 글래디스 이야기하고 잔수호 얘기가 올라와서 4일 만에 모금된 돈이 그 300만 실링,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인도 가서 수술을 받고 글래디스가 산소호흡기를 떼어요.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길거리에 잔을 찾아냅니다. 이 아이는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니까 구걸하고 하루하루 먹는 아이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여러분 잔수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진심으로 주기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손으로 그 아이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 헌금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물론 계산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거룩한 헌신을 보고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것처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정말 많은 환난, 많은 가난 속에서 많은 헌금을 해서 정말 헌금을 넘치도록 한 거였었어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은혜,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카리스, 은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값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 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오늘 8장 1절에서 8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1절에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8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해져라. 그래서 남을 돕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러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누가 진정한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이 시대에 은사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는요, 남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니까, 잘 나눠주는 교회를 우리가 은사 중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뭐 방언, 신유, 예언, 뭐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은사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은사 중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 침례교회가 은사 중심적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은사 중심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다 뭐 아깝죠. 또 내가 쓰기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것만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를 주께 드려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자기를 줘야 사람에게도 자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환난 가운데에서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헌신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제가 작년에 어느 한 지방에서 2년에 한 번씩 교회 개척을 위한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사경회니까 뭐 당연히 사례비는 교회 개척 헌금으로 제가 그 지방에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의료기상회를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허리 찜질기를 주신다 그래서 그거 저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뭐 기어이 주신다 그래서 그냥 기어이 거절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마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어느 날 전화 왔었다고 주소를 알려줬다 그래서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소포가 굉장히 좀 박스가 허름하게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에 보니까 누가 쓰다가 반품한 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작동만 되면 써야지. 그리고 전기를 꽂았는데 작동도 안 되는 걸 보내신. 그 얘기를 제가 있는 동안에 몇 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데 자기는 교회에 오는 강사들마다 60만 원짜리 허리 찜질기를 보낸다고. 뭐 허리 찜질기는 제가 다 뭐 거의 대부분 아니까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기어이 보내시더니 그걸 보내신 거예요. 순간 뭐지? 예, 거기다 전화는 안 했습니다. 만일에 다른 강사들한테도 이러시면 이거 되게 신뢰가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싫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거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만큼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는.
매년 구세군 자선남비에 1억짜리 수표를 넣고 편지를 하나씩 넣으시는 신월동 주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부터 1억 수표하고 편지를 넣으셨는데 드디어 이제 신월동 주민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그 양천구 신월동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셨지만 1억을 그 구세군 자선담비에 1억을 모아서 넣으려면 거의 한 달에 한 800만 원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안 가고 그래야 모을 수 있는 게 1억인 거예요.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그 1억을 성탄절에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넣으려고 정말 아끼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딸하고 사위가 있는데 딸하고 사위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딸하고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매월 첫째 날 이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디도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하는 걸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일을 끝마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15년째 그 부산 구세군 자선 낭비에 36만 5천 원을 헌금하시는 80대 할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벌써 80대가 되셨대요. 벌써 15년이 넘게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1년에 36만 5천 원을 구세군의 그 냄비에, 부산역에 있는 구세군 냄비에 넣으시고 항상 그 한자로 글을 쓰셔서 보내셨대요. 작년에 쓰신 한자는요, 백성이 배가 불러야 나라가 잘 된다, 이걸 한자로 써서 36만 5천하고 같이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해라, 매주 첫날 헌금을 모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그랬는데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정말 끝내주기를, 완성해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7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정말 교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들은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더 주문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모금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우리는 모든 면에 다 뛰어납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나 여러분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말하는 제가 되게 미안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뭐 음식 해다 주고 뭘 그냥 뭐만 생기면 이렇게 목사들 뭐 저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거 보면요 굉장히 미안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애정이 컸는데, 그러나 바울이 원한 건 뭐예요? 은혜로운 모금 사역에도 너희가 정말 뛰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 뛰어나지만 좀 개인주의적인 교회라는 걸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분열되기질 않았나. 큰 은사, 작은 은사 나눠가지고 은사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질 않나. 또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가져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빵이 없어서 뒤에서 배를 굶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성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은사에 뛰어난 것만큼, 그런데 이게 배부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거잖아요. 마게도냐는요 정말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들은 풍성한 연벌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부자역 교회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돕는 일에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도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원하노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에 열심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은 누구요?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나는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같이 참여하자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이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나를 헌신하는 거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기를 더해줘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되찾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지금 보이지 않게 대흥교회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신문을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든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진실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의 진실함을 더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을 얻고 자기 인생을 완성시켜 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것만큼 하나님은 내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4년도에 IBF의 세계 권투원 챔피언 벨트 따고 1987년도에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그 박종팔 권투 선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인생 지금 3라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이나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지금
자기개발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정말 인생의 3라운드를 뛰고 있는, 1라운드는 그 프로 권투 선수로 1라운드를 뛰어서 1라운드 뛰고 이분이 은퇴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90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하면 곱하기 4 정도, 뭐 4나 5 정도 해야 될 거려. 당시 그 물가나 환율을 보면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인생 2라운드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0억이 다 날라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폐암으로 인해서 먼저 아내가 떠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종팔 씨는 이제 인생의 완전히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그 중계동에 있는 불암산을 쳐다봤대요. 불암산에 올라가서 어디서 떨어져 죽어야 제일 빨리 고통 없이 죽나. 불암산이 그게 돌산이거든요. 제가 불암산 출신인데 돌산이에요. 거기 떨어져 죽을 때 많아요. 한번 떨어지면 아주 감쪽같이 사람들이 시체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박종팔 씨가 거길 간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불암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요. 2살 위 연상 아내를 만나요. 근데 이 아내를 만나고 삶에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열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IBF의 30년 권투 역사를 정리하면서 IBF의 30년을 빛낸 복서에 이 박종팔 씨가 선정이 돼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인생의 3라운드를 찾은 게, 그게 이제 강연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연을 하는데 맨날 뭐 권투만 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강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일일이 트레이닝 코치가 돼주신 분이 아내였었어요. 아내가 말하는 법, 제스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동하는 법, 강연을 재밌게 하는 법, 정말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박종팔 씨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강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내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인생의 3번째 3라운드 인생을 뛰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르잖아요. 권투 선수가 대기업 사원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자기개발 강연을 한다는 게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변신을 만들어낸 게 아내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는 누가 조금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곁에만 있어주면 박종팔 씨처럼 인생 3라운드, 3번째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용기를 주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3라운드를 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자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갑니다. 대흥 교회는 끝까지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가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